23년도에는 준비된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준비된 은혜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1월달을 시작하였는데 준비된 은혜는커녕 심각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한 달 남편이 일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우리로서는 너무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뭐지? 이렇게까지 일거리가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일거리가 아예 한 건도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시간 집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를 하니 여러 가지 은혜와 응답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성훈이가 아버지 생일 선물이라고 100만 원을 보내주더군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생일은 이미 한참 지난 후였는데 뜬금없이 아버지 생일 선물이라고 100만 원을 주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태국 단기 선교 간다고 100만 원을 주셔서 그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40주년 기념으로 작정헌금을 공면하시는데 작정헌금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다는 말씀이 들려오면서 응답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루 10,000원씩 간식과 밥을 사 먹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 돈을 아끼면 한 달에 30만 원씩 헌금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쉽게 결단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극심한 가난이 이만희 어쩔 수 없이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달을 그렇게 돈을 억지로 아껴서 쓰다 보니 2월달이 되어 남편이 다시 일거리가 들어와서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정 헌금을 500만 원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500만 원 작정 헌금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1년에 5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50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매년 500만 원씩을 모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네 싶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작정 헌금뿐만 아니라 3시간 집중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3시간 기도가 정착이 되지 않았는데 3시간 기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와 축복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서 다시 3시간 기도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 기도를 하니 2시간 기도를 할 때는 없던 몇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때 알던 사람들과 깊은 영적인 대화가 되어지더군요. 깊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흑암 세력에 결박되어지고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한 점을 새롭게 발견하였고 이제는 계속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경희 간증문과 어머니 간증문 등을 정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때 너무나 잘 지내던 지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짜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숨어있던 사단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인은 그 이후에 완전 놀라운 응답과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3시간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했어야 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놓치기를 반복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3시간 기도할 수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유지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죄송하다고 회개했습니다. 3시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 놓은 축복인데 제가 너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늘 비전이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들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붙잡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렵고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단어였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꿈꿀 일이 뭐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 살리고 시스템 깔고 연합하고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겠지요.
이 간단한 그림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기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22년에는 성경 기간을 듣게 하셨고 산책을 시작하게 하셨고 경이 치유해 주셨고 어머니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동력자들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더군요. 세 번째는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내용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들은 말씀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요약해서 올린다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을 적다 보니 글이 술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적다 보니 나중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도 나의 언어로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우연히 한두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글을 자유자재로 올릴 수가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산책을 하는 한두 시간의 시간에 성경도 듣고 간증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과 역사와 인생의 메커니즘이 보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양재 목사님이 성경 읽기와 기도를 균형 있게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경 읽기와 기도를 균형 있게 하게 된 것 같고 그러고 나니 목사님의 고백처럼 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가문 예배를 드리니 구체적으로 가족들 기도 제목이 붙잡아졌습니다. 혜민이 동안쉬 놓고 합심해서 10일 중보 기도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 혼자 중보 기도할 때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고작 3명이 합심 기도했지만 응답이 확실하게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군가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도 요청받는 사람도 사실은 건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면 함께 동참하게 만들어서 응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 선교를 다녀오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내 인생이 선교에 나도 모르게 동참한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선교에 헌금으로 기도로 동참을 하게 되었고 선교가 굉장히 가깝고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23년 전반부에 이렇게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